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종료주일 주일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나라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뒤따가 지고 내 구주 되신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길결 바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종려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못하였고 너무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고백하는 이 심령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사순절기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는 더 믿음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평안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찬송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게 힘쓰는 자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삶에 적용하며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만, 주님의 귀한 말씀만 전달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이제 시작하면 사순절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순절기 제일 마지막에 종료주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종료주일의 제일 처음은 오늘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세 번째 입성하는 장면을 준비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이고 이때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생애가 오늘 마지막 생애, 사순절기 마지막 고난 중간에 있었던 일이겠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은 자신의 입던 옷을 겉옷을 길에 깔았고 그들이 들고 있던 나뭇가지도 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예수님을 칭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칭찬과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죠. 근데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는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구원하소서.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기도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유대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가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강력한 왕권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보게 하시고 거기에 왕으로 오르실 분이 예수, 메시아라고 흔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린 나귀를 타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고난당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임하셨고 그대로 입성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까지 심어 주셨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받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의 종려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는 나귀를 보낸 사람에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려나무를 깔고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에 주목했던 종려주일의 설교를 지금까지는 저도 해왔지만, 오늘은 나귀의 모습에 좀 주목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특징이 뭘까요? 나귀를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고 말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특징은 아무도 아직 그 나귀 새끼를 타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새 나귀이고 어떠한 주인도 타본 적이 없는 순수한 상태의 나귀가 바로 나귀 새끼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모셨던 나귀는 이전 주인들에게 배운 습관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탔던 사람이 이렇게 습관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배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낮잠 자는 습관이 있으면 매일 그 시간 되면 잠을 자게 됩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습관이 들어져 있지 않은, 아무에게도 아직 습관이 들어지 않은 순전한 모습의 나귀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허락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다른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처음으로 나아가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기뻐하며 나귀는 갈 수 있었죠. 예수님은 습관에 들어있는 나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던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죠. 인간들 중에는 이미 세상에 살아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습관 저런 습관 크고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습관들이 삶을 살면서 습관들이 그려져 있겠죠. 뭐 운동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낮잠 자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인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이 나귀와 같은 상태의 믿음 상태를 가진 순수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귀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입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배웠던 습관들을 따라서 생활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유는 그런 습관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아서 아무런 습관도 없었습니다. 새 주인, 첫 번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기에 이 나귀는 예수님이 타실 때에 순종했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입성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고 이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로 생활할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귀처럼 주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귀를 통해서 오늘 나귀를 데려갈 때 어떤 사람이 왜 어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이르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가려 할 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왜 그걸 끌고 가려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허락을 받았다라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내 아멘으로 순종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시간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당연히 드려야 됨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너의 시간을 나에게 줘라. 나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시간을 나에게 줘라라고 요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십시오라고 순종하며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에 즉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그 물은 사람들 중에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분명히 있었겠죠.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주인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결국 주님의 요청에 내 것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심이 마땅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것이 더 내어줬을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사용하고자 했던 그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님의 시간대에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도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나 하기 싫어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 번의 성경 구절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 내 삶의 방향, 내가 나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을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내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순전할 때 쓰임받을 수 있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낌없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쓰임받았던 나귀, 그 나귀를 허락했던 나귀 주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귀와 나귀 주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전한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고 처음으로 주인을 맞이했던 나귀의 모습, 우리는 이미 세상에 길들여 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새 사람 입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귀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뜻과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것을 내가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내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지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은혜 받은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의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 없어 어람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4월 9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님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